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고난을 받으시는가는 인간의 뜻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들은 그 전에도 수차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기였을 때는 헤롯이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돌로 그분을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산 낭떠러지까지 그분을 끌고 가 밀쳐 떨어뜨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죽임을 당해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달의 14번째 날, 보름달이 뜨는 저녁 혹은 두 저녁 사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달이 오늘날의 3월에 해당한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4월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3월인지 4월인지 혹은 그 사이 어떤 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어린 양을 잡는 그날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기 시작하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때가 보름날이었다는 것은 이제 주님의 때가 찼음을 말해줍니다. 그 달의 빛이 어둠을 뚫고 환하게 비추어 만물이 다시 살아나고 싹을 틔웠듯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어둠과 죽음을 몰아내고 빛과 생명, 은혜와 영광의 복된 봄을 가져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저녁 혹은 두 저녁 사이, 즉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에 죽여야 했듯이 신비스럽고도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이 죽임당한 시간과 같은 시간에 희생을 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의 시간을 4부분으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즉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9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리고 3시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 나눈 것입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그날의 저녁으로, 그 다음 3시간을 밤 시간의 저녁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간에 어린 양을 잡곤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는 저녁 식사로 먹기 위해 손질을 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낮 동안의 4번째 시간인 제9시, 즉 오늘날의 오후 3시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셨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증거합니다. 24시간으로 이루어진 온전한 하루를 우리 앞에 제시할 수 있다면, 창조 때부터 시작된 저녁으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하루의 시작을 따라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녁 6시 무렵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며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8시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녁 8시 무렵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다음 식탁에 기대어 앉으신 그리스도는 자신을 배반할 자로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9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9시 무렵 배반자 유다가 제자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 사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설교를 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만이 기록한 영적인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로 시편과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했습니다. 그 시간은 밤 10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의 삶과 연관된 부분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관된 일들이 바로 뒤이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밤과 낮 사이에 일어난 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밤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는 다음의 시간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그리스도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리고 그곳에서 땅에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그리스도는 배반당하셨습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가 그리스도를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에게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새벽 3시부터 동이 뜨기 전 6시까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나스에게서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가야바와 예루살렘의 모든 제사장이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때가 바로 가야바의 집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전체 사내들이니 그리스도를 사형에 처하기로 동했습니다. 아침 6시 해가 뜰 무렵에 우리 구주는 빌라도에게 보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죄한 피를 팔고 배반했다는 죄책감으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아침 7시 무렵 그리스도는 잔혹한 폭군인 헤롯에게 보내렸습니다. 헤롯은 전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자였습니다. 아침 8시에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로 다시 보내렸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가운데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고 물었습니다. 오전 9시 무렵 그리스도는 채찍질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10시 무렵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 다음 가바다라고 불리는 곳에서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형에 처형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뒤 높이 들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정오 12시 무렵 해가 초자연적으로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3시 해가 다시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하신 뒤 숨을 거두셨습니다. 오후 4시 무렵 그리스도께서는 창에 찔렸습니다. 주님의 찔리신 옆구리로 물과 피가 모두 쏟아졌습니다. 오후 5시 무렵 그리스도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 의해 묻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전날 밤으로 돌아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대한 첫 번째 성경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그분은 슬픔 속에서 이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우리 구주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다른 몇몇 본문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날 때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이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다. 또한 다윗과 그의 모든 백성이 울며 감람산 길로 올라갔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또 다른 다윗으로서 그분의 병사들인 제자들과 함께 머리를 가린 채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눈물을 흘리며 건너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나누는 대화가 버리고 도망치는 것, 고난받는 것, 세상에서 가장 잔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예표와 그 원형이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얼굴을 피해 도망쳤지만 그리스도는 유다나 유대인들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손에 스스로를 넘겨주기 위해 예루살렘을 나오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 아사,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은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하고 우상 신전을 부수었습니다. 그들은 저주받을 것들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그곳에 버렸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의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이 모든 말씀들은 기드론 시내가 말하자면 성전의 하수구와 같은 곳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하수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전에서 모든 불결한 것과 모든 저주받을 것을 버려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다시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죄의 모든 더러움이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샘의 물줄기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모든 더러움을 제하고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도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셨습니다.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와 죽음을 삼키고 지옥과 모든 것의 파멸을 친히 받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드론 시내는 깨달음을 줍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될 때 처음으로 나오는 본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배우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의 순례자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길은 시내를 건너 기드론 골짜기로 뻗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먼저 그 시냇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는 주님을 향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그 많은 고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이루실 그분의 고난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님을 말렸습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로 인해 베드로를 사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계획을 막는 큰 반대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베드로의 기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고난의 교리는 남봉꾼이나 도덕률 폐기론자들과는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이 그들의 회중보다 수가 적은 것입니다. 순종의 멍에를 깨어버리고 제자라는 결속력을 풀어버리는 자들, 값싼 신앙을 설교하고 꽃밭 한가운데 있는 천국을 제시하는 자들, 종려나무를 융단처럼 흩뿌리고 죄 아래서 자유롭게 살라고 제안하는 자들, 현재의 즐거움과 영원함을 화해시키려는 자들, 그런 자들의 학교는 제자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고난, 어려움과 거룩한 삶의 엄격함을 설교하는 자들은 찬양받으실 주님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게 비난받고 버림받겠지만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분을 따라 갑시다. 다른 사람들이 시온에서 쉽고 편안하게 있는 동안 우리는 계곡으로 그분을 따라 갑시다. 그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도록 합시다.